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이 하루 여러분들의 코로나와의 싸움에 큰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숫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량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예언서, 선지서를 읽을 때 꼭 두 손에 잡아야 할 열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오늘 34장과 35장은 사실 손바닥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34장은 심판에 관한 얘기라면 35장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4장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회복은 내일 우리가 다시 보게 될 35장에 나오는 회복은 누구에 대한 회복일까요? 그 백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적들도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매를 맞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매를 맞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징벌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매를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뒤따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열국 중에서 한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 선수로 들어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에돔은 심판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그리고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는 사실 쌍둥이 형제였었으니까요.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고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 40년의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절대 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고 갈 테니 우리가 비용을 다 지불할 테니 당신의 영토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에돔 왕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안 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비열하게 공격해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양떼들 약탈하는 짓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곤고한 때를 만날 때 이들은 그들을 바벨론에 팔아치우는 그런 악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들의 만행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억울한 그의 백성, 되갚을 능력도 없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돔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며칠 후에 우리가 아시리아를 보게 될 텐데 아시리아가 유다 백성들 잘못 건드렸다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에돔은 대단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이 남쪽의 이집트와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통하는 또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상들이 오락가락하면서 그 에돔은 그곳에서 세금도 걷고 장사도 하면서 아주 알부자 같은 나라로 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굉장한 수도 보스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 암벽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그 성읍에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산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 알부자 같은 에돔이 어떻게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국가를 다시 세워보려고 이곳저곳에서 귀인들을 부르지만 아무도 없게 될 거다. 방법도 없을 것이다. 그 그 견고한 성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승냥이와 타조가 뛰어넣는 들짐승의 운동장이 되고 그 터는 가시나무와 찔레와 잡초와 잡목들이 자라는 그런 황폐한 황무지가 되고 말 거다. 이 예언 그대로 에돔은 역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34장을 통해서 주님이 그 당시 이사야의 독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을 괴롭히는 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2020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요즘 저는 목사 된 것 때문에 여러 사람, 여러 그룹들에게 사과를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힘들게 만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축복 인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없어도 되는 빛 잃은 등 맛 잃은 소금같이 살아가게 만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그룹에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점 유리 창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로 살지 못했습니다. 소금으로도 빛으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빛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차별되고 층층이 갈라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자비를 반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중심에 있게 된 것이 입이 만 개이들 할 말이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아주 깊이 부끄럽고 민망해하며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반사하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 놓고 깔아뭉개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도 따르지도 않았던 같은 동료가 어느 날 그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들과 같은 삶의 길에서 일탈할 때에 그들이 느끼는 배신감, 그들이 느끼는 이질감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달가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멸시할 때, 세상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 입을 비죽일 때 그것이 뭐 이상한 일이나 당하는 것처럼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입을 비죽이며 조롱하며 침뱉으며 저주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받는 비난은 당연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노력함에도 오는 비난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어서 세상의 비위를 거슬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신다. 이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직장에 가셔서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의 비난을 퍼부을 때 반박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지 못한 죄지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반박하거나 보복하거나 같은 말로 갚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에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미워할 때 사랑하고 멸시할 때 존중해주고, 그들이 우리를 인해 근심할 때 우리가 그들의 곤경과 이해되지 않아 고통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함을 연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비난과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음성은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 우리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꾸중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오든 그 소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심 어린 자상한 책망의 메시지로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겸손한 귀를 뚫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염려하는 세상 앞에서 다시는 세상을 염려케 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의 소망이 될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세상이 멸시하는 대신 세상이 존경하고 세상의 매력을 느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성숙과 변화의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그들의 질책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